자, 6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무려 11번에 걸쳐서 주일 오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하늘,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늘 아버지를 향한 부름에 우리의 자녀됨과 또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 이러한 복음의 영광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형제 자매구나. 이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형제 자매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의 뜻을 알고 기도한다면 이 한마디 기도면 충분한 것이죠. 이 아버지를 향한 부름 속에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가족 삼고자, 자녀 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겸손해야 됨을 깨닫게 되고, 기도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에 전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자,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 받으려고요? 보통 나오는 대답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냥 나의 구원에 한정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나를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관심이 옮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수록 올바르게 섬기게 되고 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선한 것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갈수록 내 인생에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거대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외여행 가서 아주 멋진 절경을 봤어요.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그 순간 나의 존재를 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보다가 거기에 몇 명 빠져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린다는 거.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책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갈수록 깨닫고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분의 현존이 그분의 존재가 온 우주에 가득하시고 항상 나를 감싸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자각하는 순간 나 자신을 망각하고 부인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그분만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변화산에서 산 이름을 몰라요. 주님이 변화되신 산이라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한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음의 목적이 나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거죠. 어린아이 수준의 그냥 물장구 치는 수준인 것이죠. 그런 분은 여전히 세상과 돈에 얽매이고 죄송한데 헌금도 아깝고 이런저런 근심 걱정에 늘 사로잡혀 살고 삶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고 주일에 한번 그냥 교회 간신히 오는 수준이고 마당 뜰만 밟는 수준인 거예요. 항상. 그게 바로 무의미한 종교 생활이죠. 여러분 훌륭한 요리사가 최고급 요리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는데 근데 옆에서 그냥 맨날 우리 라면만 먹고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누가 물으면 저 구원받으려고요. 이 정도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당신 예수 믿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있습니까? 자녀들이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왜 이렇게 가난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쯤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건강하나 병드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
이 순서를 보세요. 나의 필요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까? 근데 왜 기도할 때 나의 필요만 구하다가 끝나시는 겁니까? 내 문제, 내 가족, 내 건강, 내 사업,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 기도의 목적 전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기도하는 이유도. 물론 우리 중에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도 있고 안 느끼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땐 대부분의 성도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은혜가 풍성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니까요. 여러분 새벽 예배 좀 못하시고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꼭 수요 말씀 기도회라도 나오셔서 10분, 15분이라도 작은 거 아니에요. 꾸준히 이거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너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문제가 없을 때 좋을 때도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은 때론 그 사람에게 문제를 줘서라도 광야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길 원하시죠. 내 자녀와 교제하고 싶으시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멈춰요.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분은 제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 필요와 문제가 기도의 중심에 있더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수준의 기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늘 말씀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파고 드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8편 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 가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걸 깨닫냐. 이 온 세상이 주님의 위엄 있는 이름으로 가득 찬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 하늘에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하구나. 우리 시편 57편 10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은 너무나 커서 하늘에까지 미치고 주의 성실하심은 창공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위대하심을 하늘에 보이시고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냈어. 여러분 그 고된 광야 생활을 10수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커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놀랍게도 다윗의 삶도 함께 위대해지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다윗의 기도인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그의 인생은 가득 차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시편에는 그런 기도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염려로부터 내가 들려 올려져서
그 문제와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를 원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초라하고 죄 많고 문제 많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조금씩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의 삶은 영광의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는 만큼 영광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8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를 강남교회로 불러주시고 이토록 저와 가족들을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십니까, 주님? 제가 첫 사역할 때 28살에 1년 된 개척교회 지하에 있는 시작했거든요. 4년 정도 사역했는데 한 달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어요. 4년 동안 5만 원도 안 올랐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뭐 7배, 8배 받잖아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기도하려고 하면 한 15년, 16년 지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점점 세워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세워주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처럼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겸손해진단 말이죠. 동시에 그런 하찮은 나에게 아들까지 주시며 사랑해주고 보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을 저는 정말 매 기도 시간마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더라도 그거 잠시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로 먼저 채우세요.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한동안 시편을 5장씩 읽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참 좋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문제들과 염려들을 간구하는 거죠. 먼저 좀 하나님의 얼굴 좀 보고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좀 연결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제가 인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문제만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런 기도와 달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돼요.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론 어떤 문제,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잖아요. 이 기도는 주님 앞에 별로 간구하지 않는 것이 맞겠구나. 이건 내 욕심이구나, 정욕이구나.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요만한 사소한 문제들 구하는 게 때론 죄송해질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에 걸맞지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또 때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작은 문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면 다 영적인 갓난 아이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어린아이는 부모의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기도의 수준도 어린아이 수준인데 우리가 말씀 먹고 성장할수록 기도도 좀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구하면 내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올바로 깨닫게 돼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자기 문제만 늘어놓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가 없어요. 주일만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열심을 넘어 특심을 가진 나라인데,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왔던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의 걱정거리, 지탄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 기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게 아니라, 기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저는 그래, 대화를 좀 나눠보면 이분이 제대로 기도해 오신 분인지 제대로 신앙생활에 오신 분인지 저는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데 남을 험담하고 자기가 교회를 위해 이것저것을 했고 내세우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수십 년 기도했어도 잘못 기도해 오셨구나.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고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며 기도해 왔다면 도저히 그런 대화들을 할 수가 없는, 인격이 별로라는 것이죠. 나의 이름, 나의 나라,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기도는 철저히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것을 막는 내가 깨져야 된다. 자,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청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더 쉽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이런 뜻인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참 중요하죠. 서양인들은 만나면 이름부터 이야기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좀 친해지고 나면 통성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열겠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나의 이름은 나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죠. 저희 그 친할아버지가 감옥에 여러 번 다녀오셨는데 감옥에 가면 이름이 없어요. 번호를 줘요. 그곳에서는 내가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곧 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 시대는 바로 굉장히 사람들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어요.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받으세요,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거룩은 카도시라고 하죠. 구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 말은 구별된 분이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유한하죠. 100년 넘기기 힘들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물질이고 흙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은 초월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질적인 다름, 구별됨,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다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즉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주소서,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별되심, 다름을 깨닫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답게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름, 영광,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솔직히 온 세상에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형편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다 지옥 갈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마지막 말씀. 자, 시작. 더럽고 추한 일이 판을 치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자기랑 정치 이념이 다르면 그냥 개무시하고 욕하고 그냥 죽일 듯이 덤벼들어요. 선동과 비열함과 욕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자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칭송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택한 자도 미혹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세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